잠언 4장 23절 말씀은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주님인지를 늘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정말 커피를 내리는 사장님께서 오신다면 그곳에는 항상 커피향이 가득할 것이고, 같은 공간에 정말 꽃집에 사장님이 오신다면 그에게서 향긋한 꽃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알지라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또한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의 자리의 주인이 되어 살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 마지막이 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따라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지라고도 합니다. 욥기서 17장 11절 말씀에도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마음속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는 항상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근, 전쟁, 전염병 중에서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사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도 성막을 지을 때에 마음이 원하는 자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할 모든 것도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단이 와서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의 인생에 대표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고,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이런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주시는 건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단지 삶을 누리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검하고 또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삶, 그렇게 또 거룩하고 규모 있는 삶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활과 그 언어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외적이고 그의 습관을 또한 형성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이 언어와 행위가 하나하나가 그 인격을 또 결정하고 또 그의 업적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더 지켜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그의 입에서 그의 생각에서 주님의 선한 심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이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은 혹시 그의 내면 곧 마음을 잘 관리했더라도 그 자체에서 악을 발산해내는 아주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역정을 내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는 순간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할 틈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자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은 대단히 특별한 지체입니다. 그것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큼이나 더 주의 깊어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지체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과 같은 의인이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거룩한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도란 이름에 은혜롭고 또 선하며 바른 말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또한 원망, 비난의 말이 아닌 은혜로운 말, 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롯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에 그와 더불어 길을 떠난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가 아브람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한 것으로 믿음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가 한 시대의 한 의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그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가 다툴 때 아브라함과 갈라서던 시점에서 취한 그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는 말을 하며 롯에게 먼저 그의 거할 땅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택한 땅의 비옥함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롯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걸었던 길을 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죄악의 도성으로 나갔고 그 결과란 불을 보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그 길은 이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실로부터 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을 본다면 세상의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도 죄가 가득한 것들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보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